소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당신을 흔드는 달콤한 언어를 깊이 경계하라.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사람의 얼굴을 하고서 짐승의 마음을 품은 자를 엄히 경계하라 하셨다. 그들은 마치 겉면만 화려하게 채색이 된 독병과 같아서 처음 보기에만 좋을 뿐이다. 입에는 달콤한 꿀을 가득하게 머금고서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곤 하지만 그들의 깊은 가슴 속엔 언제나 서늘하게 식은 살생의 칼날을 몰래 숨기고 있는 법이다. 간사한 자들의 언어는 듣기에는 참으로 좋아 당신의 눈과 귀를 멀게 만드는 마력을 지녔다. 그들은 당신의 허물을 덮어주는 척을 하며 뒤에서는 그것을 빗으로 갈아내고 있는 법이다. 진실한 친구는 때로 당신의 잘못을 보고 아픈 충고를 아끼지 않는 법이라 하셨다. 그러나 간신배는 당신의 몰락을 즐기고 있기에 잘못된 길도 꽃길이라 속이며 안내하곤 한다. 이것은 마치 깊은 늪 위에 핀 꽃과 같아서 그 향기에 취해 무심코 발을 내딛는 그 순간 당신의 고귀한 영혼을 수렁에 빠뜨리게 하고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만들기도 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지혜로운 자는 혀를 다스려 복을 쌓지만 어리석은 자는 자신의 혀에 스스로가 속아 평생을 지옥 같은 화를 자초하며 살게 된다. 간사한 자의 새치혀는 당신의 자만심을 먹고 자라나는 기생충과도 같아서 매우 위험하다. 그들은 결국 당신의 맑은 정신을 모두 다 갉아먹고 꼭 껍데기만 남게 만들고 말 것이니라. 그들은 오직 당신이 가진 권력과 재물에 단물만을 빨아먹으며 곁을 지킬 뿐이다. 꽃이 지면 미련 없이 떠나가는 벌나비와 다를 바 없는 비겁한 존재임을 명심하라. 당신이 가장 빛날 때 그늘처럼 붙어서서 온갖 아첨을 떨며 당신의 환심을 사려 할 것이다. 하지만 당신의 삶이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그들은 불꽃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만다. 아첨하는 자의 언어는 당신의 영혼을 잠들게 만드는 독약임을 절대로 잊지 말고 깨어 있으라. 맑은 호수는 바닥의 깊은 찌꺼기까지 비추듯 당신의 마음을 맑게 닦아 그들을 투명하게 보라. 겉으로 드러난 화려한 언변의 마음을 뺏기지 말고 그들의 소리 없는 행실을 깊이 관찰하라. 이것이 간사한 인연의 그물에서 당신의 귀한 삶을 지키는 첫 번째 공부임을 명심해야 한다. 간신배는 당신의 귀에 달콤한 속삭임을 전하며 당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만드는 재주가 있다. 그들은 당신의 눈을 가려 참된 진리를 보지 못하게 방해하는 장애물이며 복을 깎아먹는 쥐이다. 지혜로운 자는 달콤한 칭찬보다 쓰디쓴 충고를 더 귀하게 여기며 자신의 부족함을 채워나간다. 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자신을 지켜세우는 거짓 언어에 취하여 스스로 파멸해 구렁텅이에 든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진정한 도반은 당신의 잘못을 묵인하지 않으며 바른 길로 이끌어준다. 그러나 간사한 소인배는 당신이 벼랑 끝에서도 아름다운 경치라 말하며 등을 떠밀 준비를 한다. 그들의 말은 솜털처럼 가볍고 부드러워 보이나 그 무게는 당신의 인생을 짓누르는 태산과 같다. 성현의 가르침을 등지고 아첨꾼의 말에 귀 기울인 업보는 결국 고통의 바다 속으로 당신을 밀어넣는다.
부처님께서는 수행자에게 악한 친구를 사귀는 것은 어두운 밤길을 등불 없이 걷는 것과 같다 하셨다. 특히 겉과 속이 다른 자는 당신의 선한 본성마저 어지럽히고 영혼의 눈을 멀게 만들기 때문이라.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감언이설은 당신의 마음 속에 있는 교만의 씨앗에 독한 물을 주는 것과 같다. 교만이 자라나면 사람은 자신의 허물을 보지 못해 결국 스스로 지어온 복을 발로 차버리게 되는 법이다. 아첨꾼은 당신의 눈앞에 환상을 심어주어 현실의 고통과 직면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림자와 같다. 달콤한 말에 취해 있으면 정작 돌봐야 할 인연과 지켜야 할 도리를 잊고 허망한 꿈속을 헤맨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독이든 화살에 맞은 자는 그 화살을 뽑아야 살지만 아첨꾼은 화살을 가린다. 당신의 아픔을 치료하기보다는 화려한 수식어로 고통을 잠시 잊게 할 뿐 속에서는 병을 키운다. 이것이 우리가 꿀 바른 칼을 든 자들을 단호히 끊어내야 하는 가장 큰 이유이자 삶의 숙제이다. 그들은 당신의 고결한 인격을 진흙탕으로 끌어내려 자신과 같은 수준의 소인배로 만들려 한다. 맑은 물에 먹물 한 방울이 떨어지면 금세 탁해지듯 간신배의 말 한마디는 당신의 청정한 삶을 망친다. 그들과 함께 나누는 술과 음식은 당신의 육신을 즐겁게 할지는 모르나 당신의 업은 무거워진다. 지혜로운 자는 홀로 갈지언정 마음이 병든 자와는 결코 길을 섞지 않는 법이다. 부처님의 자비는 모든 중생을 향해 열려 있으나 간사한 자의 유혹 앞에서는 금강석처럼 단단해야 한다. 그들의 비굴한 웃음 뒤에 숨어있는 끝없는 탐욕은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삼켜야만 멈출 것이다. 인생의 소중한 시간을 그들의 거짓된 장단에 맞추며 허비하지 마라. 그 시간을 아껴 차라리 당신의 내면을 살피고 고요한 명상 속에 머물며 참된 자아를 찾아야 한다. 소인배를 멀리하는 것은 그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거룩한 삶을 지켜내는 성벽이다. 그 성벽이 무너지는 순간 당신이 쌓아온 지혜와 자비의 탑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릴 것임을 알라. 지혜로운 눈을 가진 자는 안개 속에서도 길을 찾고 어리석은 자는 밝은 낮에도 함정에 빠지기 마련이다. 간사한 아첨과 진실된 칭찬을 구별하는 것은 당신의 운명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갈림길이다. 먼저 그가 당신의 힘이 강할 때와 약할 때를 대하는 태도가 어떠한지 가만히 지켜보아야 한다. 진실한 인연은 당신이 곤경에 처했을 때 비로소 그 빛을 바라며 당신의 곁을 묵묵히 지켜준다. 하지만 아첨꾼은 당신의 세력이 기우는 순간에 누구보다 먼저 등을 돌려 비난의 화살을 던진다. 또한 아첨은 언제나 당신의 마음을 들뜨게 만들고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중독성이 강하다. 그들은 당신의 잘못을 오히려 특별한 개성이라 지켜세우며 당신 스스로 성찰할 기회를 뺏는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시길 자신의 허물을 지적해 주는 사람을 보물처럼 귀하게 여기라 하셨다. 그러나 소인배는 당신의 눈을 가려 보물을 버리고 오히려 쓰레기를 담게 만드는 도둑과도 같다. 그들의 말 속에 나를 향한 진심, 어린 걱정이 있는지 아니면
그저 무언가를 얻으려는 욕망이 있는지 고요히 마음의 거울을 비추어 보면 그 탁함이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아첨하는 자는 언제나 다른 사람의 험담을 통해 당신의 환심을 사려 하며 편을 가르려 애를 쓴다. 오늘 당신 앞에서 남을 헐뜯는 자는 내일 반드시 다른 이의 앞에서 당신을 헐뜯을 자임을 잊지 마라. 그들의 혀는 양날의 검과 같아서 상대의 명예를 베어버린 뒤에 결국엔 당신의 인격도 베어낸다. 달콤한 말은 마치 독을 섞은 맛있는 음식과 같아 먹을 때는 즐거우나 뱃속에서는 병을 키운다. 칭찬을 들었을 때 마음이 교만해지는지 아니면 더욱 겸손해지는지를 살피는 것이 구별법이다. 진정한 칭찬은 당신의 선한 행실을 북돋우어 더 큰 자비를 베풀게 만드는 마중물이 된다. 하지만 간사한 아첨은 당신을 거만하게 만들어 주변의 좋은 인연들을 모두 떠나게 만들 뿐이다. 말의 화려함에 속지 말고 그 사람이 걸어온 길과 그가 만나는 사람들의 면면을 깊이 살펴보라. 유유상종이라 하였으니 그 주변의 소인배들만 가득하다면 그 또한 멀리해야 할 사람이다. 내면이 단단한 사람은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으며 오직 스스로의 업보를 두려워할 뿐이다. 당신이 먼저 스스로를 사랑하고 존중한다면 아첨꾼의 달콤한 유혹은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시길 나쁜 친구와 함께 살면 그 악함에 물들게 되니 홀로 가는 것이 낫다 하셨다. 소인배를 물리치는 방법은 그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에서 그들을 완전히 비워내는 일이다.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 칼을 휘두를 필요가 없듯 당신의 내면에 밝은 등불 하나를 켜면 되는 법이다. 당신이 스스로 고결한 품격을 유지하고 있으면 탁한 기운을 가진 자들은 저절로 멀어지게 되어 있다. 간사한 자들이 당신에게 어떠한 유혹을 던지더라도 바위처럼 요지부동하며 침묵으로 대답해야 한다. 그들의 말에 반응하고 일일이 대응하다 보면 당신 또한 그들이 만든 진흙탕 속에 빠지게 된다. 진정한 인연을 지키려면 당신부터 먼저 타인에게 진실된 사람이 되어야 함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한다. 조건 없이 베푸는 자비와 변함없는 성실함이야말로 소인배를 물리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다. 주변에 남은 선한 도반을 향기로운 꽃처럼 대하고 그들의 쓴소리를 감로수처럼 귀하게 받아들여라. 당신을 아끼는 사람은 당신의 기분을 맞추기보다 당신의 영혼이 바른 길을 가도록 애쓰는 사람이다. 인생이라는 짧은 여행길에 누구를 태우고 갈 것인가는 전적으로 당신의 손에 달린 가장 무거운 선택이다.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을 곁에 두고 욕심을 부추기는 자들을 단호하게 정리해 나가라. 비워진 자리에는 반드시 더 맑고 향기로운 인연이 찾아와 당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채워줄 것이다. 과거의 잘못된 인연에 대해 후회하거나 원망하지 마라. 그 또한 당신의 지혜를 일깨워준 귀한 스승이다. 간신배의 간사함을 겪어본 사람만이 진실된 사람의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맑은 눈을 갖게 된다.
이제 당신의 입술에는 남을 살리는 꽃을 심고 당신의 가슴에는 소인배도 품을 수 있는 바다를 품으라. 단호하되 차갑지 않으며 부드럽되 비굴하지 않은 중도의 지혜를 발휘하여 당신의 인연을 관리하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등불 삼아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어느덧 당신의 주변에는 보석 같은 이들만 남으리라. 겉과 속이 다른 자들로 인해 상처받았던 지난날의 마음을 이제는 스스로 어루만지며 고요한 평화를 찾길 바란다. 당신은 그 자체로 이미 충분히 빛나는 존재이니 누구의 아첨도 필요하지 않음을 늘 기억해야 한다. 맑고 향기로운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면 세상의 어떤 간사함도 당신을 해치지 못하리라. 소인배를 식별하는 눈보다 더욱 소중하고 귀한 것은 내 안의 혀를 다스리는 침묵의 힘을 기르는 일이다. 남의 간사함을 탓하기 전 나 또한 누군가에게는 달콤한 말로 위장을 한 소인배는 아니었는지 보라. 내 입술에서 나가는 말이 타인의 가슴에 향기로운 꽃이 되어 피어나는지 비수가 되어 박히는지 매 순간 깨어있는 마음으로 자신의 언행을 살피는 것이 수행자의 참된 본분이자 업을 닦는 지름길이다. 말은 적을수록 보석처럼 빛나고 침묵은 깊을수록 바다처럼 모든 소음을 삼켜 평온을 선물한다. 불필요한 말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인생의 고통은 절반 이상 사라질 것이며 복의 근원이 싹 트리라.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시길 진실하지 않은 수천 마디 말보다 마음을 차분하게 만드는 한 마디가 낫다. 누군가 당신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아첨으로 유혹하려 든다면 그저 미소로 화답하며 지나라. 상대의 간사함에 분노하며 똑같은 말을 내뱉는 순간 당신 또한 그들이 파놓은 업의 함정에 빠지게 된다. 진정한 강함은 날카로운 말로 상대를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고요에 머무는 것이다. 간신배의 혀는 바람에 흩날리는 겨와 같아서 결국엔 자기 자신마저 허망함 속으로 몰아넣는다. 당신은 오직 진실만을 말하고 자비만을 실천해 당신의 삶 자체가 하나의 거룩한 법문이 되게 하라. 세상이 아무리 탁하고 간사한 무리가 판을 쳐도 당신이 맑은 샘물이라면 주변은 절로 깨끗해진다. 오늘 만난 인연들에게 꾸밈없는 진심을 전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남의 허물을 덮어주라. 이러한 선한 공덕들이 하나씩 쌓여갈 때마다 당신의 운명은 그 누구도 침범 못할 성역이 된다. 새 치혀의 재앙을 넘어 지혜로운 언어의 주인이 되어 평생의 복락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란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늘 당신의 머리맡을 비추어 가짜 인연에 속지 않는 맑은 지혜를 주실 것이다. 마음속의 일렁이는 모든 욕심과 시기를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의 고요를 온전히 느끼며 살아가라. 당신이 내뱉은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삶의 희망이 되고 세상의 등불이 되는 기적을 직접 만들어 보라. 언제나 겸허하고 깊이 있는 말에 수행자가 되어라. 그것이 바로 성불로 가는 가장 아름다운 길이다.